8월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요한복음을 묵상에 감에 있어 요한복음 1장부터가 아니라 2장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순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부터 묵상할 필요가 있게 하는 요한복음의 독특한 구성, 그리고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7가지 표적을 통한 기적과 표적의 차이,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갖는 중요성을 나누면서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1장에는 요한복음 전체 내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장부터 읽어가시면 1장의 내용을 바로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바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이 압축되어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술 논문을 쓸 때 본론과 결론의 내용을 압축하여 서론에 소개하는 것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요한복음의 보다 충분한 이해를 위하여 1장을 건너뛰고 2장부터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진 다음에 1장의 내용을 다루고자 합니다. 그리할 때 1장의 내용 또한 충분히 이해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는 표적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초자연적인 사건들 중 오직 7가지의 표적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들을 단순히 기적이 아닌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기적과 표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영어로 하면 기적은 miracle, 표적은 sign입니다. 기적, miracle은 초자연적인 모든 사건을 다 가리킵니다. 그러나 표적, sign은 단순한 초자연적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 안에 어떠한 의미,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은 단순히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들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뜻,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많은 예수님의 초자연적 표적들 중에서도 요한복음은 고르고 골라 7가지의 표적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동일합니다. 오늘도 동일한 초자연적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요정, 도깨비 같은 존재가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사건들을 통해 나를 만나시고 나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의 삶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 나를 만나시고 나와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 원하시죠. 사실 나의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도와 사랑과 뜻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 신비한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처음 표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에 있어서 선택한 단 7가지의 표적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표적이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클 수밖에 없겠지요. 사도 요한은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과연 누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고 그 목적을 또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 이 사건을 통해 제대로 소개하려는 것입니다. 마치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외교 사절과 정부 요인 및 귀빈들을 초청하여 자신의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갖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중대한 의미의 첫 번째 표적치고는 이상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대통령이라면 또 예수님이라면 취임식 혹은 첫 번째 표적을 어떻게 어디에서 하고 싶으신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한 표적이라면 어떤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셔야 할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첫 번째 표적의 장소는 너무나 초라한 갈릴리 시골 가나의 혼인잔치 자리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은 우선적으로 예수님께서 추구하는 것은 바로 혼인잔치와 같은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결혼식 같은 화기애애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복은 부부관계와 가정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복은 외적인 환경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에서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변변치 못한 시골의 보잘것없는 집안이라도 예수님은 찾아가기를 기뻐하셨고 구세주로서의 첫 번째 표적 나타내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외적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고 그 사랑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소중하고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행복을 가장 소원하시는, 그래서 세상에서는 가장 미천한 자리라도 전혀 개의치 않고 찾아가시는 하나님은 오늘 나와 여러분의 삶에 이미 가득 차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함으로 혼인잔치와 같은 넘치는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